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선포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 부릅니다. 가상칠언의 말씀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교회 전통에 따라 전해 내려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상칠언 중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는 가상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두 행악자도 함께 끌려갔다고 3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행악자, 헬라어로 나쁜 일을 행한 사람, 범죄자, 강도란 뜻입니다. 성서학자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그 과정에서 살인, 약탈을 자행한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왜 죄 없는 예수님을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을까? 정치적 속셈으로는 예수님을 범죄자의 하나로 취급하기 위함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디일까? 33절 자료에 의하면 해골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 영어권에서는 갈보리로 부르는데 해골이라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골고다는 죄인을 처형하는 곳으로 죽은 사람들의 뼈가 널려있기 때문이라는 견해와 그곳의 지형이 해골과 흡사하여 붙여진 지명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후자의 견해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용서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4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 속에서도 성부 하나님을 향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로마 병사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자 제비를 뽑는 장면이 34절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요,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이 사람들은 구경거리 삼았고 유대 관리들은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군인들은 희롱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35절부터 3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오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님 가신 길을 우리 모두 따라가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를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성도는 주님의 가르침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선포하셨던 첫 번째 말씀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라 성서학자들이 주장하면서 이 기도를 가장 위대한 기도로 정의를 했습니다. 왜 위대한 기도일까? 왜 위대한 기도일까? 상황을 뛰어넘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 때문에 종교 재판에 넘기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수님은 붙잡히셨고요.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그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렸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세 가지 제목을 뽑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는 3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산헤드린 공회의 음모에 의해 종교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지만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범죄자 취급당하며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에게는 억울함이 있었고 할 말이 많았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주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합의, 불법으로 진행된 종교 재판,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성서학자들이 이 기도를 위대한 기도라 해석하는 이유는 상황을 뛰어넘는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주변을 살펴보면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4절 마지막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사들 옷을 나눠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럽게 죽어가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기가 막힐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5절 보시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유대 백성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관리들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내 자신을 구원하라면서 예수님을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신포도를 주면서 희롱했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행악자 중 한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만일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라면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 수치의 대상이었고 구경거리였으며 비웃음, 희롱, 비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지에 대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인가?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를 용서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직계 제자로서 3년을 함께 지냈으며 공생의 사역,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룟 유다는 알지 못하는 무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의 눈이 멀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무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의 사람들로 명령에 의하여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무리들, 한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했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말했던 무리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 모르는 무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의 무지에 대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대상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방관자처럼 숨어 있었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단테가 지은 신곡에 보면 지옥의 가장 어두운 자리는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한 자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경꾼처럼 관망하는 제자들, 숨어 침묵하는 제자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서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조건에 맞춰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될 때, 나의 상태나 상대방의 태도를 보면서 용서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학대와 매맞음의 상처, 거부당함의 상처, 배반의 상처, 비난과 조롱의 상처, 버림받은 상처. 주님은 상처를 많이 받으셨지만 그 상처를 분노와 미움으로 연계시키지 않으셨고 용서의 기도를 드림으로 사람들의 무지를 덮어주셨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될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상처를 준 사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됨의 그 은혜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행함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말씀의 행함과 연결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스데반 집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을 때 스데반 집사 심한 저항을 받고 돌에 맞아야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순간에서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제자도를 보여주었다는 사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에서 제자도는 순종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도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도는 순종의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입니까? 용서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가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했던 제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의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사람, 주님과 신기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자유 때문입니다. 34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사하여 주다, 헬라어로 놓아주다는 뜻입니다. 용서의 기도는 죄에 붙잡힌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요,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힌 나를 풀어주는 자유입니다. 상처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적 받았던 상처가 평생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들었던 말 한마디에 분노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아픔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처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죄에 붙잡힌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요, 상처에 붙들려 살아가는 나를 자유하게 하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1956년 에콰도르에 젊은 남자 선교사 5명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비행기를 타고 정글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정글 아마존에 사는 아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과 인생을 바친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 5명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부족 사람들처럼 속옷만 입고 성경을 들고 마을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창에 찔림을 받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가족 한 사람이 외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임당한 가족들 전체가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내 자식을 죽였다면서 그 오해 때문에 부족 사람들이 나서서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복수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창에 찔린 채 순교당했던 젊은 선교사 5명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비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교사 부인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존 정글을 향해 떠났습니다. 당의 원주민들은 오해를 풀게 되면서 선교사들의 부인과 자녀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한 선교사의 아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숨진 이모의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에콰도르 정글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자리에서 선교사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장례식을 마치고 선교사 아들은 미국의 삶을 정리하고 부족 마을 사람들과 다시 살게 되면서 그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End of Spare, 창끝이라는 영화의 내용인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용서는 힘이 드는 일입니다. 용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처에 붙들려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생명의 복음입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리셨던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또 남아있는 모든 고난주간 특세 일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